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끼리 대립하는 걸까요? 좌우, 좌파, 우파, 보수, 진보라는 틀을 만들어서 서로 대적하는 걸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년 동안 이 틀로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는데요. 왜 이게 끊어지지 않을까요? 저희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희 이전 10년, 20년, 30년, 10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중세시대도 그랬고 아주 오래된 프레임 틀이거든요. 왜 이 틀을 유독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가 이 프레임에 갇혀서 대혼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프레임이 크게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프레임 속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가 진리인지를 싸우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까요?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 문제가 심각했고 이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비난과 정죄의 어떤 모드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고백들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유일한 진리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이 진리를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토라,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죄고 불법이고 불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간음, 동성애, 살인, 낙태는 불법이고 죄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대립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싸울까요? 좌와 우, 보수, 진보, 이걸 다른 말로 선과 악의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틀이라고 하는데요. 왜 대적할까요? 누가 이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 안에 갇히게 만들었을까요? 더 큰 문제는요, 이 프레임을 진리로 믿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프레임을 가져도 될까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누구일까요? 진리라고 믿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믿으면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 진보와 보수, 좌와 우라는 이 프레임이 진리일까요? 예수와께서는요, 좌우의 논리를 지지하시는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진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진리일까? 십계명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습니다. 십계명의 6번째, 7번째 계명에 지금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살인하면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는 이로 처벌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낙태는 일종의 살인입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논리가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한 자를 돌로 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동성애도 일종의 간음이거든요. 그럼 돌로 쳐야 됩니다. 살인, 낙태, 간음, 동성애 명확히 죄입니다. 불법이고 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처벌해야 될까요? 세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서운하잖아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처벌해야 되나요? 지금 서운해서 안 지키는 사람들이 부주기수입니다. 샤밧, 네 번째 계명은요, 샤밧은 안 지키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샤밧을 주일로 바꿨는데요, 일요일로 바꿨는데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살인, 간음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고요. 우상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샤밧을 안 지키는 것이 제 11조. 그러므로 처벌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나요? 동일한 계명이거든요. 10가지 계명은 헌법인데요. 헌법과 같은 건데요. 이것은 한 번도 개정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판결하냐는 거죠. 십계명은 일종의 토라, 규례,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결하는 거, 샤밧이냐, 주일이냐, 살인, 낙태, 간음, 동성애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에 판결하는 거예요. 미슈파팀이라고 하죠. 이 판결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규정한 대로 돌로 치고 처벌해야 되고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판결하냐는 거죠. 보시면요, 굉장히 우리를 충격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7번째 계명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간음, 일종의 동성애는요, 돌로 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하는 자래요. 그러면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간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비난하고 정죄받아야 될 대상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해. 여섯 번째 계명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살인 낙태는 눈에는 눈, 이로 갚아라고요. 예수와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다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거나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돌로 맞아야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살인, 낙태, 간음, 동성애는 명확히 죄예요. 그런데 예수와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래요. 죄라고는 명확하게 인정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고 내가 돌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결을 유보해 버립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와의 관점인데 죄와 처벌은 최종 판결은 내가 재림 때 하겠다. 그러므로 판결을 유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의 관점이에요. 살인, 낙태, 간음, 동성애는 명확히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다, 죄 짓지 말라. 왜 그래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께서 너가 간음하고 살인 다 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짊어졌다. 죄값을 짊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죄 짓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지만 네가 돌아온다면, 네가 돌이킨다면 나는 너를 언제든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와의 십자가는요, 간음, 동성애, 낙태, 살인, 소음, 맹세, 샤밧, 주일, 죄는 명확한데 성과 악을 판결을 유보하겠다라는 거야. 좌나 우나 보수 진보의 판결을 유보하겠다라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내가 재림 때 하겠다. 정죄는 안 된다. 그러므로 비난 안 된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성과 악의 프레임을 무너뜨려라. 편 가르기 안 된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해요. 예, 죄는 지적하지만 편을 가르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와께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야. 근데 이게 먹히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쉽냐?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레임, 성과 악, 좌와 우, 보수 진보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건 강력한 사단의 통치 전략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성과 악의 프레임이 생겼어요. 오늘 어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정부, 저 정부 때 생긴 게 아니에요. 10년, 50년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소론, 노론, 미국, 온 세계요. 중세시대 카톨릭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면요, 다 만연 사냥했어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통치 전략으로 사단이 좌와 우, 보수, 진보, 노론, 소론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악, 성과 악을 안다라고 그 기준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정부가 잡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그 방식으로 사단이 통치하는 통치 전략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틀을 깨부셔요. 너희들은 성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다. 킹덤은 좌와 우의 틀을 갖지 않는다. 정죄, 비난, 너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다. 그러므로 비난, 정죄는 불가능하지. 죄는 지적할 수 있지만 비난, 정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킹덤은요, 좌와 우의 틀로 담을 수 없습니다. 킹덤은요, 좌와 우의 진보, 보수라는 틀로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요,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리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와께서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진리는 무엇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와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모두가 고백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요. 만약에 샤밧이냐 주일이냐 낙태, 동성애, 간음, 살인, 그리고 이런 세부 조항 여기 보신 대로 진리가 무엇이냐 미슈파팀 판결 규례로 잡으려고 얘기하면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걸 가지고 했냐 안 했느냐로 따지면 진리를 무엇으로 잡는 게 돼요? 진리는요,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결 규례, 미슈파팀, 서원하는 거 지키냐 안 지키냐, 샤밧, 주일,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부모를 공경했냐 안 했냐, 내 손가락에 내 마음에 우상을 새겼냐 안 했냐, 십자가까지도요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놓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십자가가 우상이냐 아니냐, 동성애, 낙태, 모든 게요 이것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비난하고 판을 가르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진리를 무엇으로 잡는 거야? 진리가 what 무엇인가요? 진리가 who 누구인가요? 예수와께서 판결규례 미슈파팀 진리가 what이라는 부분은 판결을 유보하셨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와 나 밖에 없다. 진리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최종 판결은 내가 다시 와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무엇으로 잡지 말고 모두가 진리인 나를 발견하면 내게 나오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죄는 지적하지만 비난, 평가르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붙잡는 순간 진리를 what, 자유, 통일, 부흥, 민주 어떤 중요한 것을 붙잡는 순간 진리가 무엇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와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판결을 유보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예수와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찾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와만을 진리임을 믿고 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민주, 통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나라가 안 이루어질까 봐 우리가 그것을 수면 위에 올려서 그 무엇을 진리로 잡아야만 우리는 편한 프레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은 반드시 선과 악의 프레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만을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와께서 원하는 나라, 예수와께서 원하는 그 무엇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예수와께서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좌와 우, 보수, 진보의 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단이 좌와 우, 보수, 진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단이 그렇게 해서 나라는 통치된다. 한 번은 좌로, 한 번은 우로, 한 번은 보수, 한 번은 진보, 한 번은 선한 거, 한 번은 악한 거. 어느 나라는 악한 쪽, 어느 나라는 선한 쪽, 이렇게 편을 나눠서 이 세상을 통치해가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예수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선악의 프레임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와 다른 틀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선과 악, 보수, 진보, 좌와 우의 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을 갖지 않는 것이 킹덤의 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만을 진리라고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수와만이, 오직 예수와만이라고 외치는 것, 그럴 때 이 모든 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성의 할머니, 그분은 계속 손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와. 저는 처음에는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아니죠, 예수와만을 잡아도 이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비난과 선과 악을 가려야죠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와만을 붙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예수와만이 진리라고 믿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예, 겉으로 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라고. 동성애를 많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동성애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동성애가 없는 이슬람 국가들, 그들은요, 동성애를 하면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요. 결과를 보고 어떤 걸 결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만이 진리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프레임을 갖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